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성가대 잘했죠? 네, 아슬아슬하게 잘했어요. 제싹선 사망입니다. 이번 주 제싹선 사망. 은혜 가운데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고요. 한 주간 내내 낮에는 비 안 오고 밤으로만 비가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제싹선 사망, 이게 이번 주 강단에 이 부분이 깊이 들어와야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살면서 공부한 사람들은, 또 돈도 버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면 금방 압니다. 동기를 갖고 목회하는 건지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목회하는지. 저도 목회자지만은 동기 있는 목사 많거든요. 동기를 가지고 목회하는지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지 안다는 거죠. 어리버리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공부 많이 하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다스린 사람은 목회자를 보면 그렇게 진단한다는 거죠. 세부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포럼했어요. 울먹울먹하면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말은 우리는 왜 이런가,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회자 훈련을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 알고요, 정식기도 계속하고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메시지 흐름 타는 우리 총회 안에 많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내놓으라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강단 흐름 타고 세계복음화에 생을 거는 제자들이 많다니까요. 나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저 혼자 세계복음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의인이 없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짓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신분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로마서 3장 보면서 불신자들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법원이 생기면서 첫 번째 재판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부인이 남편에게 국에다가 조금씩 뭐를 넣냐면 죽이는 약을 넣은 거예요. 아신 분 있나요? 안산법원이 생기고 첫 번째 재판이 그거였어요. 너무 남편이 부인을 힘들게 하니까 부인이 참다 힘들어서 서방님의 국그릇에 뭐를 넣었다고요? 죽이는 약을. 근데요, 이 민주주의가 좋기도 하고 나쁜 것이 있는데 그 뭐라 그러죠?
시민 단체들, 뭐 단체 있잖아요. 시민들 지역마다 있어요. 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들이 탄원을 계속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인간답지 않는 인간이 그래. 계속 그 여성 단체들이 탄원을 넣었어요. 무기징역이 아니고 아주 형이 가볍게 갔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은 무슨 일을 못합니까? 지난주에 저 싸울 뻔 봤어요. 다문화 지게를 마치고 오는데 내 차 앞에다 카니발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10대 명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차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중국말로 알아듣도 못한 말을 한 거예요. 나 지금 나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좀 빼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김장로 장로님보다 덩치가 더 좋은 나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떼거지들이 어디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빨리 빼라고. 근데 술 먹은 애들이 10대 명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빨리 빼라. 내 한마디면 간다. 그때 어떤 분이 빨리 죄송합니다. 그 떡대 같은 사람을 밀어치고 차를 빼주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반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삶이 이상인데 우리는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죽어가고 있고 불신자는 몸부림치고 있고 불신자는 세상 것으로. 지난주 원곡동 캠프 포럼을 봤어요. 공원에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전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 싹은 사망이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아멘.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아직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이 나한테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 끝났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죄의 싹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조상 문제 해결 안 되면 조상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그대로 이월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가계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가계도. 부모님이 암이 걸렸으면 그 부모님들 후손은 암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 가계도 이혼을 했으면 그 후손은 이혼을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의 가계도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 후손은 알코올 중독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안 믿어지겠지만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은다고 되지 아니니 이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먹질 찍고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야 돼요. 가문의 재앙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사실. 그대로. 얼마나 무서운지요.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겠다 대뇌인되고 대뇌이고 대뇌였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역에 무속인 있거나 절간이 있으면 거기에 문화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 건물에 무속인이 있다. 기독교인이
못 이깁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건물에 무속인이 있다. 무속인이 이깁니다. 왜요? 무속의 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영적 전쟁을 안 한다니까요. 전에 요 정보여상, 지금 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정보여상 앞에 문방구하는 권사님 계셨어요. 거기에 무속인이 건물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포럼을 뭐라고 하냐면, 뭔가 모르게 문방구 들으면 힘이 없고, 뭔가 모르게 문방구 들으면 잠이 오고, 뭔가 모르게 문방구 들으면 영적으로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누가 잡고 있어요?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혹시 여러분 건물에 흑암의 존재가 있다면 24시 깨어서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사실. 무섭다니까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알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안 된다니까요. 내가 데려 눌린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한 마을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 많다. 이 원곡동에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거기가 뭐가 많아요? 무속인이 많았잖아요. 그 원곡동에는 여러분 아신 분, 오래 사신 분 알지만은 가난, 질병, 이혼 어마어마해요. 죄의 싹은 사막이라니까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뭐라 그랬죠? 약한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뭔 자? 강한 자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임해하면 이 강한 자가 우리를 데려 눌린다니까요. 특히 이번 주는 뭐가 있어요? 명절이 있어요. 안진숙이 아빠가 제가 공항에서 오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골 오세요. 목사님 전화하는데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래서 내가 해외에 가서 있어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라고, 전화가 안 됐을 거라고. 우리 큰형님 장모님 시골 오라고. 뭐라고 멘트하냐. 며느리랑 조카들 데리고 다 오라고. 못 간다 그랬어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유 명절 정말 이번 주간에 영적 전쟁 하십시오. 굉장히 역사합니다. 흑암이. 믿거나 말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상숭배 만연 집일수록 우리가 그 영적 흐름이 승리 못한 집일수록 영적 전쟁 많이 하라니까요. 성경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부모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설교를 듣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명절에 시골을 갔어요. 제사상을 엎었다니까요. 그래 아버지한테 기싸대기 맞고, 여러분 제사상 엎은다고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조상님은 오늘 이 잔치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 조상님은 이 밥상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럼 물어봅시다. 저희 집은 제사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꽤 오래 제사 안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님 두 번 죽어요? 아니라니까요. 안 온다니까요. 사무제요? 우리는 가지도 안 했어요. 장례 치르고 가족들 다 올라와 버렸어요. 서울로. 불신자는 장례 치르고 언제까지 하죠? 사무제까지 다 밥상 들고 가서 합니다. 우리는 장례 치르고 바로 왔다니까요. 사무제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기일을 우리가 정해놨어요. 어머니 아버지 똑같이 안 돌아가셨지만은 그냥 하루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예배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려가는, 작년에 제가 못 내려갔는데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제사한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귀신에게 열심히 밥해서 바쳤다니까요. 제사 때요, 싸구리 해요? 떨이 해요? 뭐예요 제사 때? 최고 좋은 걸로. 한 번도 안 먹어보는 제사상에 올라가요.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여기 우리 사촌이 옆에 살아요. 부곡동에. 제삿날 가봤어요. 와, 거기는 진짜 감동되게 해도 막 추워 죽겠는데 안방 문 열고 거실 문 열고. 그래서 왜 여냐고 그랬더니 누가 와요? 부모가 온대요. 부모가. 그 제삿날 내가 전도했다니까요. 이거 하지 마라. 망한다. 그 집에 동생 하나가 자살했거든요. 동생 하나가. 영적 문제. 그런데도 이 형이 나하고 동갑인데 더 재밌는 거, 그 형수님이 제사가 좋대요. 부인 잘 만나야 돼요. 제사 좋은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그 번호동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이 아줌마 식당 다녀요. 자기는 쉬는 날이 언제야? 제삿날이래. 그 제사가 몇 개냐? 12개래. 그럼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승리합시다. 제사상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막날 부모님 돌아가시면 거기다 밥상 차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 봅시다. 제사상 사망인데 이걸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애들 성경 구절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확증하셨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죄의 삭새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사망을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죄의 삭은 끝났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죄의 삭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성도 여러분, 가문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가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찬양도 확신 갖고 부를 때 사단이 덜덜덜 떱니다. 오늘 대피 기도하신 분이 뭐라 그랬죠? 찬양할 때 뭐가 떠난다고요? 악신이 떠난다고. 알고 했는지 모르게 했는지 우리 이길재 집사님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난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야 돼요. 노래방 갈 때 재미없다 그런 분 있어요? 노래방 가서 찬양할 때 이야기 좀 해봐요. 노래방 가서 찬양할 때 싸워요. 서로 부르겠다고. 아니 노래방에서 찬양이 아니라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서로 부르겠다고 뭐예요? 쟁탈전이에요. 왜 니만 부르냐? 나도 부르겠다. 근데 교회까지 왔고 찬양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앉았어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입을 크게. 노래방 가서는 싸워가면서 노래 안 되니까요. 저는 노래방 싫어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교회가 찬송이 살아야 되고요. 아멘.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되고요. 아멘.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만 예배의 권한을 줬다니까요.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았다. 그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신나게 부르십시오. 제가 이 노래는 성가대 부른 노래는 잘 모르는데
아이고 고비를 아이고 막 그랬다니까요. 잘 볼래요. 성가대 대장님 힘들고 지휘자 힘들게 왜 지휘자는 지휘 잘해요. 근데 누가 못해? 부른 사람들이 못해. 그래서 우리는 4가지 언약을 좀 잡고 고백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삭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신앙생활은 중직자가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 여기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우리는 끝났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우리는 성공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 축복을 비밀을 믿으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축복 비밀을 누리려니까요. 이 축복 비밀을 어떻게 되냐? 2번째,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부족한 거, 연약한 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여기서 앉았는데 말그리 기도는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다음 주 한번 교회에 오면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파리 눈물 알아요? 파리 눈물. 기도가 우리 교회는 파리 눈물만큼도 못해. 오셨으면 의자에 앉아서 정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남편을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내를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안 한대. 그거 몇 마디도 꽤 될 건데 성가대도 여기 오면 기도 안 하고 슉 가요. 가방 넣고. 저기 올라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CCTV를 내가 좀 달아놓아야 돼.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하다니까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기도의 불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먹을 거 다 먹고 막 커피 들고 와서 먹고 기도는 안 해. 육신껏 몽땅 먹고 배불러 갖고 은혜가 안 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축복을 비밀로 누리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약한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알고 기도로 연결해서 이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힘들어. 이제 우리가 기도 전도에 조금 눈을 떼야 됩니다. 기도 전도에 눈을 뜨면 제자 사역, 3년 사역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어요. 올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4번째로 우리가 뭐를 누렸냐?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제삭스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종교생활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자, 사람의 제자 되지 말고 누구 제자? 그리스도 제자.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교회 안에서 사람끼리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자주 얻어먹으면요, 그 사람 제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헬라파, 유대파, 바울파 그랬잖아요. 교회는 파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스도파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오고 싶은데 속으로 나도 전라도 싫어요. 내가 그러려다가 요즘 정치가 안 되니까 우리 시찰의 목사님이 안 목사님 죽인대. 그래서 왜 죽이냐니까 전라도라고. 제가 핍박 많이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전라도 싫거든요. 저는 전라도도 아니고 누구 당?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뭡니까?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야. 지난주 바울이 개종하고 돌아온 사람들 보고 뭐라고 메시지했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각인시키라. 개종을 해놓고도 자꾸 자기의 옛날 그 문화, 옛날의 습관을 찾아간다니까요. 전 세계가요, 일부 다처라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 건드려도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메시지를 한 거예요. 개종한 사람들아, 이방인들, 로마에서 개종한 사람들, 애굽에서 개종한 사람들, 과거로 뭐 하지 말라?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제삭스 뭐라고요? 사망일이니까요. 조금 믿음이 흔들리면 과거로 확 돌아가요. 확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 목회자 제자. 그러면 돼요.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 교단이 전도 선교하는, 제가요 지경이 씨 보고 몸짓까지 가르쳐 줬어요. 신랑한테 가서 애교 떨어 앵하고, 남자는 애교 떨면 다 무너진다. 앵하고 애교를 안 떨어. 저도 송기자는 애교 떠는 적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애교 떨어봐 그러거든요. 저 친구 애교 없어요. 자, 봅시다. 왜 전도 선교가 안 된 이유 따라합시다. 관심이 딴 데 있다. 예배 드리고 직장 가고 예배 드리고 회사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데 오로지 관심은 전도 선교 없다니까요. 사람을 붙여줬는데도 전도 선교 관심 없다니까요. 저는 세부 가서 한국에 시집올 아가씨 만났다니까요. 뭐 때문에 만나요? 뭐 때문에 만나요? 네 한국 가면 우리 교회 와. 세부 가서도 전도했더니 요 안산으로 시집올 아가씨가 있다니까요. 지금 벌써 4번째 만났어요. 그래서 언제 오냐 그랬더니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결혼 함과 동시에 나온대요. 근데 그거 통과 안 하면 못 온대요.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만났어요. 꼭 목사님 우리 남자친구 데리고 교회 가요. 선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뭐에 관심 있으라고요? 전도, 선교에 관심. 우리의 관심은 딴 데가 있다니까요. 돈 버는데, 남 흉보는데, 밥 먹는데, 노는데. 따라합시다. 나의 관심은 전도, 선교다. 그걸 생각 좀 해봐요. 회사 갔다. 전도, 선교. 그래갖고 일은 안 하고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야, 니 이리 와봐. 구원의 길 하자. 그럼 시급해서 안 해요. 회사를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란 말이야. 전도, 선교. 하나님 오래 가기 전에 나에게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울어보라니까요. 전도, 선교 때문에 새벽기도 하고요. 전도, 선교 때문에 금요기도 하고요. 금요기도가 갈수록 안 나와요. 금요기도는 누구만 오는 거예요? 금요기도. 누구만 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돼. 갈수록 안 온다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한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서 우리의 관심은 전도 선교다. 크게 아멘. 오늘부터 나의 관심은 전도 선교다. 여기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기 없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있어도 제껴놓고 거기에 협력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선교. 정교인이 힘을 합쳐도 들뚱말뚱하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전도 선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예를 들어서 우리 안진숙 집사님 나가는 직장에 뭐라 그러죠? 본부인 말고 그냥 서컨드 하나 있어요. 가끔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힘들 때, 또 명절 때. 이 사람을 자꾸 한번 안진숙 집사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는 사장, 그 병원 원장 서컨드기 때문에 눌릴 수도 있어요. 진숙이가. 나 같으면 밥 먹으면서 죽거나 살거나 구원의 길을 해버린다니까. 잘려도. 눈을 뜨면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예수 믿다가 낙심센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지금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찾아내자니까요. 그래서 지경이 씨한테 내가 남편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줬다니까 애교 떨어라. 해본다 그랬어요. 오늘 물어보려고. 애교를 얼마나 떨었는지. 남자들은 애교만 떨어도 온다니까요. 관심이 딴 데 있고요. 지금 저희가 원곡동, 이번 주는 명절이라 한 주 쉬지만은 원곡동 캠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가 있어서 전도 선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다른 동기.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일에 바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세계복음하는 일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장도 되게 하시고 사업도 되게 하시고 가정도 되게 하세요.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대화하려니까 우리 부부가 우리 가문이 전도 왕되자. 이번에 세이브 가는 수원의 윤소만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자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암이 뭐 몇 기 온몸에 퍼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뭐 살고 있나 봐요. 그랬더니 임소에서 암 걸린 사람이 오고 미국에서 암 걸린 사람이 전화 오고요. 뭐 안산 어디 있어도 암 걸린 사람이 전화 오고요. 그래 암 들어가 아빠 있는데 전도를 많이 한대. 놀래도 않네. 여러분 안 걸려갖고 전도하지 말고 언제 전도하라고요? 건강할 때. 건강할 때는 쓰잘데기 없는 일에 올인해가지고 아픈 다음에 전도해봐요.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 안 걸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야. 그분이 누구냐면 사돈이요. 큰아들 며느리 엄마예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암 환자들이 막 연락 온대. 수원까지 찾아오고 임서 어떤 장로님도 암 걸려갖고 수원으로 찾아온대요. 그 자랑하더라니까 안 걸려갖고 전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 전도하십시오. 우선순위가 전도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려니까요. 우선순위가 예배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한번 실험해버리니까요. 내가 교회 올 때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다 놓친 거야. 기도의 힘이 없으니까 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삭스 뭐라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 안 돼요.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기기. 기도만 하려고 해도 응답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하고 개는 뭔 흉내만 내도, 엎드린 흉내만 내도 마귀는 간대요. 아이고, 저 양반이 기도하려나 보다. 우리 교회가 엎드린 흉내를 안 하니까 마귀가 안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있잖아요. 마귀하고 개는 엎드린 흉내만 해도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니까요. 개는 왜 도망가요? 돌멩이 들고 나 때릴까 봐. 로마서 6장 23절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제삭스 뭐라고요? 사망.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죽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안타깝잖아요.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도 안 해.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전도 안 한다니까요. 강원한 집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때 제 설교가 뭐였냐면 내 형제 5명. 그게 쇼킹했대잖아요. 우리 형제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 이번 추석에 대표기도 때도 그랬잖아요. 이번 추석에 전도 선교 관심 갖고 가라니까요. 전도 선교 마음 가지면 하나님 문을 열어요. 만약에 세부에 있는 그 자매가 11월 달에 못 나면 이번에 11월 달에 또 만날 거예요. 뭐 때문에? 계속 각인시키는 거야. 굉장히 반가워해요. 막 이분이 나를 만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다. 목사님 우리 남자친구가 소심해요. 모르는 사람 절대 전화 안 받고 문자 안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한국 가서 남자친구 데리고 교회 갈 거예요. 미디어지면 뻥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에 관심 있다.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전도 선교에 눈을 뜨십시오. 전도 선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붙여줘요. 우리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전도할 사람. 가족도 있잖아요. 아는 지인이 있잖아요. 안산에 있는 제자들을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안산에 구원받을 제자가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에? 전도,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붙여요. 그래서 이단 될 사람은 이단끼리 만나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교회 다녀도 이단에 끼가 있는 사람은 이단 만나면 가버린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이단 안 가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목 사이에 뭔지 아니지만 우리 막내가 직장 다니니까 오다 가다가 요즘은 많아요. 그 이단들이 직장에서 전도를 하고요. 터미널에서 전도하고요. 어디입니까? 사람 많은 전도 어마어마하게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를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전도 선교에 올인합시다. 여러분 집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직장 간두란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전도 받을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우리 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붙여달라고. 저 영혼들 죽으면 지옥 갈 건데 하나님 저 영혼들 살려달라고. 내게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전도 선교가 안 된 이유 관심이 없다니까요.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내가 집 사야지. 관심도 없는데 집이 와요? 뭐 할 때 집이 생겨요?
내 집 사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돼. 저도 사택 놓고 지금 마음 먹었거든요. 우리 중직자들 사택 사내라고 마음 먹었다니까요. 난 돈이 없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내가 사택 이야기 안 해요. 이제는 중직자들이 사내야 돼요. 아멘 하고. 여러분은 좋은 집 다 있는데 주혜종은 집이 없다니까요. 제 마음 먹었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20년 30년 가까이 목회 왔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이제는 사택 마련해 줄 믿음이 됐다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 집에 가면 또 혼나요. 왜 강대상에서 집 이야기했냐고. 그리스 이야기만 하지. 그래 혼나도 괜찮아요. 이제 전도 선교에 조금 눈을 뜹시다.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마지막 힘듭니까? 전도 선교하십시오. 그럼 빨리 천국이 올 겁니다. 복음 전파 이후에 뭐가 온다고요? 끝이 와요. 여러분 인생 지긋지긋합니까? 전도 선교 많이 하십시오. 무차별하십시오.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딸 무차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끝이 언제 와요? 속히 와요. 전도 안 하니까 끝이 안 와요. 오늘 언약 붙잡고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지금 원곡동 예비 캠프 중에 있습니다. 디데이는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 선교를 조금 언약으로 붙잡고 제 싹슨 사망인데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온 자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중직자인데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걸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전도 선교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 가고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가 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사명은 전도 선교입니다. 이 일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안전한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안전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 전도 선교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전도 선교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